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르라 함께 찬양할게요. 네, 모두 준비됐나요?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와보라. 와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보라. 와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네네네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네,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르라.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와보라. 와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우리 말씀 큰 목소리로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오늘도 네네네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오늘도 네네네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부를 때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아멘.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나 우리 전도사님 바라보며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이번에는 주의쌤을 바라보며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이번엔 태근 선생님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네,
네, 우리들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고백해 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이번엔 용락 선생님 바라보면서 더 하나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이번엔 뒤에 계신 서리쌤 보면서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이번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다시 한번 사랑을 가득 담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이제 다 같이 앞에 보면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믿음, 소망, 사랑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 모두 큰 소리로 부를 준비 되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아멘.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우리 이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와, 여러분 역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나도 찬양을 열심으로 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함께 최고의 선물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앉을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그 말씀 9월 말씀 다 가져갔나요? 그래요. 안 가져간 친구들은 오늘 가져가고요. 자, 말씀 9월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요거 음악이랑 우리 같이 해볼게요. 일어나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멘. 한 주도 아니 9월 한 달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자분들의 친척들 또 사촌 언니 오빠들 다 있죠. 누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큐티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느헤미야를 펴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펴주시면 됩니다.
오, 바랍니다. 6장 9절을 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2권의 성경책이 있거든요. 없는 친구들, 자 우리 라빈이는 안 돼요. 도서를 줄게요. 넌 요거 전도사님 진짜 아끼는 성경책이에요. 이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쓰던 거, 라빈이 나이 때 쓰던 거. 이야,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와서 피는 모습이 너무나 이쁩니다. 자, 혹시나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있나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6월 9일이라고? 그래, 재밌는 표현이다. 6장 9절. 자,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9월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주제는 큐티였죠. 큐티가 뭐였죠, 여러분? 알고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영어로 큐티고요. 큐티를 영어로 하면 quiet time, quiet 조용한 time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큐티는 조용히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아요의 큐티책 또는 성경책을 가지고 시간을 둬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을 하는 건 또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엇이냐? 마치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울을 여러분들이 딱 봤어요. 근데 거울에 여기 시커먼 먼지가 묻어 있어. 그럼 이거 없애야 돼요? 빼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대로 냅둬야 돼요? 없애야겠죠. 세수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영이, 내 마음이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런 거문거문한 게 있는 것 같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지워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역할도 이 큐티 시간이 합니다. 그러므로 큐티 시간은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9월 한 달 동안은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이 좋아요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느헤미야 그 1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6장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요 혹시? 1장 이야기를 배웠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래, 기도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열심히 기도했죠. 자, 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근데 자기는 가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본인의 소명과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이 느헤미야가 섬기던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더니,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걱정이 많아 보여,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얘기했죠. 아, 이제 내가 얘기할 때가 됐구나. 근데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니까 하나님께 먼저 묵도 기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제 고향의 그 땅이 불에 탄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 라고 물어봤고, 느헤미야가 제가 가서 그 성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거기 있는 그 민족들, 조상들의 그 뜻을 받아 잘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총독으로 가서 잘 만들고 내게 돌아오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느헤미야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그 사명을 가지게 되고, 총사령관, 성벽제도 재건의 총독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기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군대들, 그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도착 소식은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용기를 주었어요. 무너졌다가 페르시아에서 그 자기 백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성벽 재건의 소망을 이 민족들이 품기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바라지 않고 막 불에 타고 하고 무너뜨렸던,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조롱하며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주변의 공격을 대비하며 밤낮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총사령관인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백성을 도우며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 지휘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방해 세력들의 그 방해를 대비해 한 손에는 어떤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우게 될 이야기는 이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고 생명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주변 민족들과의 이 긴장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도사님이 2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눈으로 잘 보세요. 그때 성벽을 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산발락과 게셈, 방해 세력들이거든요.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느헤미야여,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 성벽 재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 세력 중에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중간지대에서 만나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초청할게 한번 와서 우리랑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느헤미야는 그들이 지금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 큰일이라 하고 만나지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절이 없네요. 6장 4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래요? 느헤미야 6장 4절 한번 펴볼까요? 네, 6장 4절 한번 펴볼게요. 네, 짧은 말씀이거든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임이 됐어요? 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거절을 한번 했는데 이 산발락과 게셈이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만나기를 청하는데 몇 번이나 청했다고요? 4번이나 더 청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자. 싫어. 안 돼요. 만나시죠. 싫어요. 만나시죠. 아, 그만해요. 아, 만나자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를 4번이나 친서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느헤미야는 계속 거절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문. 자신들의 계략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4번이나 거절당한 산발락과 게셈은 이제 느헤미야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끈질겼습니다. 이번에는 산발락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에 페르시아 왕이 화가 났다는, 그리고 이 내용이 가짜예요. 이 내용이 왕에게 보고될 거니 그러니 회의를 통해서 이 억울한 상황을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라는 친서가 왔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데 진짜 같은 이 서신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것도 이들이 꾸민 음모임을 확신하고 성벽 재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겁주려고 한 거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반역자로 여긴다는 이 거짓 편지에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산발랏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성전 건축을 이어갑니다. 전도사님이 10절에서 13절을 읽어줄게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에서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또는 화면에 10절을 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자, 지금 전도산 보지 않고 뒤돌아본 친구들, 자, 모두 성경책이나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느헤미야 6. 네, 여러분들 한번 읽고 접으면 안 돼요. 한번 읽고 계속 피고 있어, 알겠지? 다음에 성경책 읽고 계속 이 내용으로 하니까 6장 10절이요, 9절 다음 내용이요. 네, 이렇게 접지 말고 꼭 피고 있으면은 아마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자,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과 방해 속에서 물리치고 계속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던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리알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매수가 뭘까요? 매수가 뭔지 알아요 혹시? 어떤 물건을 산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느헤미야의 백성들 안에 있던 선지자 한 명을 샀다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 유대 지파들에게 은양 30냥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매수한 것처럼 지금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던 한 명이 느헤미야 안에 있던 선지자 중 한 명이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매수된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계속 열심히 내던 어느 날 갑자기 성벽 재건을 하던 선지자 중 하나인 그 스마야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매수당한 걸, 보이지 않아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올 것이니 느헤미야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 문을 닫자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졌어요. 지금 가서 당신은 도망가야 돼요라고. 마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말씀을 마음을 받았는데 너가 저기 가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스마야의 속임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스마야는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돈을 받고 배신을 했고 그들을 돕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율법상으로 죄였고 이들은 이것을 빌미로 오히려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전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죄를 졌다고 공격하려고 했고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성벽 재건을 멈추기를 바라는 이 방해 세력의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몰랐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나오죠.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만 받은 내가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라고 선포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맛이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벽 재건을 위해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줬다. 이 선지자는 지금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스마야를 나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이 장면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큐티하면서 성경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자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려는 느헤미야와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공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비전, 이 믿음, 이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 유혹이 엄청 많았죠. 방해들이 엄청 많았죠. 4번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왕이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속이는 편지도 받아보고,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를, 진짜 있었던 선지자를 매수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이들의 악한 의도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그 순종, 그 기도함으로 분별하면서 성벽 재건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때론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따르지 마. 하나님만 포기하면 돼. 다른 건 다 해도 돼. 근데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 믿는 거 의미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단의 목표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세력들처럼 어떻게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 마귀의 뜻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이후 4번 더 유혹했고 왕의 편지를 만들어 그를 공격하고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돈으로 섭외해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거절을 선포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돈을 냈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어떻게 값을 치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가 돼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꿈,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믿음, 느헤미야의 순종을 기억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다짐의 내용들을,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을 드립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더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특별히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이 이야기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가능한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친구들은, 다리가 아픈 친구들은 자유롭게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싶어요. 장난치는 시간 아니죠? 그러지 마요. 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서 나아갑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어느새 그
그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세력들, 그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유혹을 받은 내용.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갔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느헤미야의 순종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느헤미야의 이 꿈꾸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우리 예배자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 기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따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자리 잘 앉아서 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1 정성 없이 드리는 것. 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하던 여름이 가고 시원하고 청량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함으로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보낸 한 주를 돌이켜 봅니다. 집에서는 가족들과 잘 지냈는지,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받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르지는 않았는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닮은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보다 축복하고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는 서로를 감싸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 꿈땅 유년부가 되기를 바라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막만 넘겨주십시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